이번 8월 첫 주일부터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10절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뭡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물론 좋은 사람이죠. 멋진 사람?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혜를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이런 은혜를 주신 근거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를 주신 방편, 통로가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또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혜의 결과와 연관해서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작품의 작가, 둘째 작품의 목적,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작품의 작가.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원어에 따라 말하자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며 우린 누굽니까? 여기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린 누굽니까? 1절을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와 구별되는 우리입니다. 이 우리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0절 우리도 3절에서 말한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너희라고 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10절의 우리는 너희와 3절에 말한 우리를 다 포함한,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전체를 우리라고 말했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절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는 말씀은 넓혀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므로 보잘것없이 시시한 자들이 아닙니다. 명작입니다. 명작 또는 명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것을 만든 작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것을 만든 작가의 솜씨가 탁월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에 명품으로, 명작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작가가 훌륭하면 그의 작품도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각뿐만 아니라 그림과 건축 또 시에도 아주 조예가 깊었던 예술가입니다. 예를 들면 그가 만든 조각품으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조각상입니다. 또 그는 로마의 어떤 성당의 천장에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그 성당의 벽에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벽화를 그렸습니다. 이 예술가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사람인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예술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건축한 모든 작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걸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그가 매우 훌륭한 예술가이기 때문입니다. 걸작이란 매우 훌륭한 작품이다, 명작이다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그렸다면 그 작품을 명작이라고 하겠어요? 졸작이죠. 왜?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재능도 없어요. 매우 형편없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걸 그렸다면. 내가 그린 그림이 있다면 그거는 미켈란젤로처럼 거기에 비교할 것도 아니고 일반 화가들에게도 전혀 상대가 될 수 없는 정말 미숙하고 조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미켈란젤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훌륭한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 있다면 그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걸작 중에 걸작, 최고의 결작, 이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 정도가 아닙니다. 조각상이란 뭐예요? 움직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상에 불과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부서지고 무너져가는 죽은 작품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살아 움직이고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 성숙해지는, 더욱 빛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미켈란젤로가 감히 견줄 수 있겠어요? 위대하고 전능하신 예술가시고 창조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명품이고 걸작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 말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안 그런데 우리 인생이 불쌍해서 목회자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그냥 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아요. 외모는 뭐 그대로 참는다 하고 정 안 되면 돈 벌어서 성형하면 되겠지만 좀 뾰족한 성품, 욱하는 기질, 잘 잊어먹는 습관, 남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 남 탓하기를 잘하는 마음 등 내 안에는 정말 못되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일까? 이런 질문이 들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걸작이다 내가,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나는 인생이 실패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자로 만드셨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과연 이 사람의 말이 옳을까요? 정당할까요? 자, 이걸 대답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좀 해봅시다. 화가도, 유명한 화가도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합니다. 조각가도 돌을 쪼개다가 실수하지요. 그럼 그렇게 실수를 한 작품을 그 화가가, 조각가가 내놓겠습니까? 잘못 조각한 작품을 내놓겠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실패한 그림은 찢어버리고 잘못 만든 조각품은 쪼개서 내버립니다.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도예가 아시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자기를 잘 빚어서 큰 가마에 넣고 높은 온도로 불을 때 굽습니다. 그리고 며칠 구워낸 도자기를 아주 찬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도자기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까운 걸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충분히 쓸만해 보여서 그냥 옆으로 놔뒀다가 다른 필요한 사람에 주면 참 좋겠는데 도예가는 절대로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마음에 안 드는 도자기는 무조건 깨버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작품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은 결코 내놓지 않습니다. 혹시 그냥 놔두면 그것을 남이 가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자기 명예에 금이 가니까 깨트려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설픈 작품을 내놓겠습니다. 내놓겠습니까? 실패작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작품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걸작입니다. 다 명품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걸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전 시대, 앞으로 여기 앉은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길만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걸작 명품이라면 내 꼴이 왜 이런가? 생각이 들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걸작일지 모르지만 나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럼 과연 이런 생각이 옳은 것인가 하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엔 텔레비전에 진품, 명품을 감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아끼던 물건들을 갖고 나옵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그 물건을 감정합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모조품입니다. 이런 판정을 들으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물건이 진품이 아니라 모조 작품을 알고 정말 허탈해집니다. 근데 혹시 어떨까 해서 갖고 나왔던 물건이 유명한 아무개가 만든 진짜 작품일 뿐더러 세상엔 하나밖에 없는 매우 귀한 명품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좋아서 귀에 입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물건은 정말 진귀한 명품인데 아쉽게도 거의 상해서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관리 잘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명품 몰라보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막 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 소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내 꼴이 왜 이런가? 자신에 대해서 한심해하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내 가치를 무엇으로 재냐? 세상의 기준으로 재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키를 재야 되는데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키를 잽니다. 50kg을 50cm로 이해해서 왜 나 이렇게 적은가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외모, 자신이 가진 재산, 자신의 능력, 재능 이런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잽니까? 자신과의 관계로 우리의 가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 얼마나 소중하죠? 여러분의 자녀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무 소중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녀와 내 자녀를 바꾸겠어요? 다른 사람 자녀, 똑똑한 자녀 10명을 데려온다고 해서 내 자녀랑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왜? 자기 자녀가 나한테는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간에. 세상 기준으로 어떻든 간에 내 자녀는 나한테 가장 소중합니다. 우린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서 생명을 내주셔서 우리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녀, 여기서는 작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탁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소홀하게 내버리시겠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평생 책임지신다. 영혼까지 책임지신다. 예. 감탄할 만합니다. 예.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적절한 타이밍에 한 거예요. 예. 우리는 모두 여러분의 겉이 어떻든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최고입니다. 이게 잊으니까 삶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내가 나를 한심하게 여기는 둘째. 그 까닭은 뭐예요? 내가 명작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를 잘못 관리했든지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 놓여서 나를 소홀하게 만들었든지 간에 내 꼴이 한심하게 된 것은 나를 만든 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명품에 낙서하고 훼손하고 다른 색깔로 막 칠해버리고 아무데나 갖다 뒹굴고 누가 이 명품을 상하게 한 겁니까? 내가 우리 자신이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생길 만한 질문이 있어요. 난 아무 질문 없는데 목사님 계속 질문을 얘기하네. 그럴 수 있지만 또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명품, 나를 잘 보존, 유지, 관리하는 건가? 박물관에 가보셨죠? 중요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유물들이 상하지 않게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관리 잘하죠? 습도, 온도 이런 거 잘 맞추고 먼지도 안 타게 아주 잘 해놓죠. 필요할 경우는 유리관 안에 넣어서 전시합니다. 이렇듯 명품을 잘 보존하려면 알맞은 방법에 따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명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을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자녀들은 자기 관리할지 모르니까 부모가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그 방법도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품의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이 10절 말씀 다음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으신 자다. 이렇게 나와요. 원어대로 옮기면 선한 일들, 딱 한 가지가 아니고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작품이다 이 말이죠. 이 작품은 전시용이 아니고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됐어요. 선한 일들을 하도록. 그래서 앞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우리는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걸작으로 만든 건데 그렇게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10절 맨 뒷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그 가운데서 행하다는 말은 원어대로 말하면 그것들 안에서 걷는답니다. 그것들은 선한 일들이에요. 그럼 걷는다는 게 뭐예요? 선한 일들 안에서 걷는다는 말 무슨 뜻일까? 성경에서 걷는다는 말은 단순히 걷는 행동이 아니고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선한 일들에서 건다는 건 선한 일들을 힘쓰고 살아간다 이게 평생을. 그 목적으로 지은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드는 목적이 그것인가? 여기서만 그렇게 말하나?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쓴 바울 선생님은 다른 곳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디도서 2장 14절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맞죠?
또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역시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이 두 구절만 봐도 원어에 따르면 선한 일이라는 건 단수가 아니고 선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느냐? 열심히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맥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이 곧 걸작인 나 자신을 방치하는 겁니다. 관리 못하는 겁니다. 걸작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졸작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폐품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선한 일을 아니하고 사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주변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게 정상이죠. 여기에 이렇게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도 선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잠시 또는 일정 기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선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예 선한 일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에 전념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잠시 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 그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선한 일을 합니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주 목적이 선호야, 유선호, 이름 이제 무시하네. 빨리 그냥 주세요. 주는 거. 네. 옳지. 여기 목사님 보세요. 선호야, 목사님 봐. 그리고 찢지 말고 잘 봐. 찢지 말고. 옳지. 잘했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기쁨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들은 겉보기에는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목적으로 삼고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의 가치가 없습니다. 자,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정말 그 사람 기뻐하라고 선물을 줍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면서 다른 걸 더 받길 기대합니다. 그럼 이게 선물이 아닙니다. 뇌물이죠. 겉보긴 다 똑같이 선물인데.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일들인 것은 비유하자면 위조 지폐 같은 겁니다. 똑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앞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 상태도 또 다른 사람도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즉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 이 세상의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죠. 겉보기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서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동기로 하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힘써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걸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바꿔 말하면 자신을 방치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자기는 아무리 우겨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품으로 만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세우신 삶의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명품인 나 자신을 잘 관리, 보존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전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무엇이 선한 일인가? 선한 일을 몰라서 못합니까? 선한 일들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일, 그게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자답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를 압축해 놓은 10가지 내용,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 에베소 편지에서는 특별히 에베소 4장, 5장, 6장이 그 얘기를 잘 해놨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건 아주 편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주일에 교회 전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는 게 빠지거나 참석은 하지만 마음을 다른 곳에 보내놓고 몸만 와 있는 식의 예배는 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배에 잘하도록 가르치는 게 선한 일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일입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새로운 힘과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해하거나 놓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만 새 힘과 쉼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새로운 힘과 쉼은요,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은혜로 영혼에만 오는 게 아니고 육체까지도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만 만드신 게 아니고 육체도 함께 갖고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움직일 수만 있다면 아플지라도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 내 육체도 새 힘과 쉼을 얻어서 선호 왜? 뭐 필요한 거 채워줘 보세요. 그 찢으면 그냥 이렇게 빼고 가서 들어가서 가르쳐야 됩니다. 쉼을 얻으면 강건해지는 겁니다. 자, 크게 얘기했는데 좀 더 10절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본 대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어에서 강조한 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우리는 빠졌죠? 왜냐하면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까? 구절과 연관해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사람이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공로 때문이거나 공로가 섞여서 그런다.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만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서 후에 계산할 때 선한 일이 더 많으면 구원 얻는다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9절 연관해서 읽으면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데 무엇을 보탬이 되었다? 그러면 자랑할 만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작품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작가신 하나님이 그 작품,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지금 10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작품, 명작으로 만드셨는가?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았다. 이게 대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았다. 무슨 뜻인가? 앞에 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마구잡이로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하신 겁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기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그랬어요. 그럼 이 믿는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구원은 물론이고 통로가 되는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미켈란젤로의 솜씨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에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라한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아무런 모형이 없는 그냥 막돌 같은 큰 돌을 뾰족한 정으로 계속 쪼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 돌을 자꾸 깎아내고 있습니까? 그러자 돌을 쪼던 미켈란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돌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풀어주려는 것입니다. 이 돌 갖고 뭘 만들려고 해요? 천사를. 근데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죠. 미켈란젤로는 뛰어난 조각가니까 평범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봐요. 이 돌에서 천사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천사를 풀어준다고 표현한 거예요. 쓸모없이 보이는 돌에서 천사를 조각해낸 그 솜씨보다 더 훌륭한, 비교 안 될 만큼 훌륭한 솜씨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우린 쓸모없는 존재가 죽어 있었거든요.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셨고 일으키셨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과 정욕에 따라 선한 일을 하는 듯 위장하고 결국은 진노받을 짓만 하던 우리를 선한 일들을 하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치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걸작을 만드셨는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선한 일들에 전념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아직 설명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선한 일, 원어대로 말하면 선한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잘 알기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특별히 예를 하나 듣습니다. 아주 멋진 기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기차가 운행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예비해 놔야 됩니까? 철길입니다. 철길. 멋진 철로를 깔아놔야 그 위에서 멋진 기차가 갈 겁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못 가거나 넘어져서 논두렁에 처박히거나 멈춰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작을 만드시고 이 걸작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철로를 미리 예비해 두신 겁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지 않으면 아무리 걸작이라도 상하고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 되기에 하나님에게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기쁨과 보람이 없는 허무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허무한지 아시겠어요? 왜 보람이 없는지 아시겠어요? 왜 아무런 차이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은지 아시겠어요? 본문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들에 전념하며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길 원해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혹 자랑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죠? 네. 감사한 마음으로 긍지를 갖고 서로가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얕보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생활이나 환경, 외적인 요소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신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걸작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폐품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잊어먹지 마십시오. 걸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갖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간추려 놓으신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힘써 지키고 순종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걸작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여러분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산상공원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착한 일을 해서, 빛과 소금의 일을 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명작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겉만 아름답게 꾸며진 조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화예요. 그래서 벌레도 먹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은 조그만 꽃이라 할지라도 그 향기가 나는 살아있는 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비유하자면 살아있다면 그 과일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안 붙어있으면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인이란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긍지, 교만하지 않은 자신감,
또 책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으며 왜 은혜로 구원하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왜 살아왔는지 살아가려고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앞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신 목적에 맞지 않으면 헐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과 삶의 태도와 행동을 볼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